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333 기도죠.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요. 어느 상황에서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시드기야의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 그 유다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암흑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듬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말 안 들으면 정화를 시켜서라도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놓아야 하나님의 그 과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과업은,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화하는 과정을 선택하셨는데 그 도가니, 정화하는 과정을 바벨론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화의 그 성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니 그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니까 감옥에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텐데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1, 2년도 아니고 70년을 겪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누구 때문에 울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는 거죠.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당할 그 예루살렘, 유다가 당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이제 시위대 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죠? 네. 내게 부르짖어라, 카라, 히브리어로 그러고요. 여기 오늘 영어에서는 call me 이렇게 돼 있네요. 나에게 요청해라. 또 ask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쫙 이렇게 부르짖는 것보다는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요청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call me,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찾아라. ask me, 나에게 요청해라. 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문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다른 곳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는 너무 지혜도 생각도 짧아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달지도 못했던 일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멋진 일인지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죠.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솔직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은밀한 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안에 쏙듯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죠? 느끼게 하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맹탕 그냥 내 생각밖에 없어요. 내 걱정밖에 없고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편법도 쓰고 엉뚱한 일 저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이 가학과 유다 왕궁을 헐어버려서 갈대아인에게 정말 그 싸우다가 처참하게 당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죽고 시체가 막 이 성에 막 쌓일 거야. 그 결과는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희들의 악행 때문이야. 모든 악행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노여움이 너무 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이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노여움의 그 결과예요. 왜?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두 가지죠.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료하고 고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세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죠.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뭘 해서요? 치료하고 고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최고의 병원은 바벨론이었어요. 가장 우수한 의료진이 있는 곳은 바벨론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바벨론에 가야 고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주시는데 그 치료의 과정이 사실은 그 노역의 과정이고 징계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힘들어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끌려왔지 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고는 바위를 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비로소 떠난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치료의 과정이고 고치는 과정이고 또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죠.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곧 죽게 돼 있어요. 고쳐야죠. 암덩어리를 뜯어내고 상처 부위를 뜯어내고 그것에 치료하고 깊고 그리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을 온전히 내가 회복하면 너희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야, 너가 나의 속을 앓게 하는 이놈의 저주거리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찬송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너희에게 막 내가 부어주는 그 축복으로 회복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막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회복은요 속도가 막 빠르고요 완벽하고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 오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들 결국은 이 결과가 마지막에 끝이 미래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끝이 하나님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치료의 과정을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믿음으로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하고 친교하고 다른 건 하지 못하지만 내 있는 처한 그곳에 바로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처해 있는 그곳이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치료하심을 보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자기 회복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 황폐했던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던 짐승도 없던 그 유다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어떤 회복을 부어 주시는가 하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가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멈추었던 소리. 가정과 교회에서 멈추었던 기쁨과 웃음과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 그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겠다. 아멘. 다시 찬송하는, 마스크 안 끼고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료의 과정에 있어요.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크고 은밀한 계획 알려주세요. 우리를 향한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 우리나라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크고 비밀한 계획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알려줘야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황폐하고 빼앗겼던 그곳에 양과 목자가 다시 풀을 뜯게 하고 양떼들을 이끄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체험하고 알아내고 또 그 희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비전들을 안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재앙과 심판, 암울에서 희망과 회복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또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돌팔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예언해 주신 회복의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에서 치료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